할렐루야. 오늘은 소리 좀 크게 질러도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사명을 지키는 것이 평탄치 않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복이 터졌네요. 찬양의 복이 터졌습니다. 2부 3부 찬양하고 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2부 3부도 잘했지만 오늘 연합성가대 찬양은 더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시원성가대라 그랬는데 시원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합성가대.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고 처음 들어봤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알았지? 예. 저는 늘 울고 사는 게 일인데 성가대 찬양할 때도 울컥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저 찬양 하나 하는 것은 불과 몇 분 이내지만 그 몇 분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섰을까.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연합성가대라고 해도 지휘자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거는 보기 힘든데 제가 얼핏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산부 지휘자님이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대 언어로 찬양을 해주네요. 그것도 참 감동이죠. 오늘 성가대도 복 터지고 찬양팀도 복 터졌습니다. 오늘 2부 3부 찬양하고 또 하고 반주자도 복이 터져서 얼굴이 헬쑥해갖고 그냥 반쪽이 됐네. 우리 악기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복이 터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남녀 성교에 복이 터졌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냥 늦게까지 봉사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복이 터져서 2부 3부 설교하고 밥 먹고 돌아서니까 또 3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에 아주 복이 터지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날이고 오늘 권사님들도 복이 터져서 예비 권사님들 복 받으시라고 또 취임하시면서 복이 터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임명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여도순 안산교회의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고 눈물 나는 날이고 감동스러운 날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날이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포함해서 모든 부서 봉사의 손길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아버지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자리에 다른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이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신경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런 제목의 찬양을 함께 돌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님께 제이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니, 재직 임명식 우리 권사님 임명받고 집사님들 임명받는데 갑자기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생각이 나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지금까지 정말 목숨 걸고 잘 왔는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가보려네요. 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또 각 선교회에서 또 기관에서 봉사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사명을 지고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가슴에 지고 정말 이 생명 다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찬양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지 때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나, 그런 고백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다 같이 눈물 닦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분명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는데 강력한 정신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새천지로 바꾸셨기 때문에 구 이름을 쓰는 거죠. 근데 신천지라는 한 무리가 서울이 잠실인가요? 큰 체육관에서 본인들 숫자로 한 15만 명이 모여서 전국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좋고 같지만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은 신천지를 의심해라. 주일날 안 나오신 분, 지난 주일날. 그래서 하도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서 들어와서 한 교회에는요, 막 15년씩 있어요. 15년씩 있으면서 몰래 숨어서 교회에 막 중직도 되고 재직도 되고, 그래갖고 막 나중에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에, 어느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는 교역자가, 주의 종이 15년을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신천지에 포섭이 됐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뭐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15년을 신천지로 있으면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본창을 뚫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무섭고 위장되고 포장이 됐는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그 자신을 숨기려고 얼마나 감추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한번 전국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CBS나 이런 방송에서 제철을 하죠. 이번 주일은 신천지가 전국대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안 보이시는 분은 신천지로 의심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신천지가 전국대회를 하면서 거의 15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교주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1931년생이니까 86세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교주니까 뭐 철저하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15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교주가 죽지를 않아요.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 지금도 그 사람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길에서 뭐 교리 뭐 비교 뭐라고 써붙였지만 교리 비교할 것도 없어요. 교주가 죽느냐 안 죽느냐. 당신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교주는 안 죽습니다라고 믿어요. 그 교주가 안 죽는다는데 무슨 교리가 됩니까? 두 번째,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저 사람들이 비교하자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비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 교회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리 비교를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미래될 것인지 거의 신비, 계시,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똑같은 하나를 놓고도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백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백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오면 백색 말을 탄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흰색 말을 탔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고 흰색 말을 탔기에 흰색 말을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리를 비교하자, 이것저것 비유를 가지고 비교하자, 성경을 공부하자,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 자신도 수도 없이 손을 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잘못 나누게 되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난 이렇게 배웠는데요, 난 이렇게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요. 어떤 것이 옳으냐?
신비로 되어 있고 계시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그건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로교 주석가는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하지 않았다는 건,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걸로 자꾸 세뇌를 시켜 나가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하, 이만희 교주가 영생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보혜사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 성령님을 갖다가 영이신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살아있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교리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번째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 교육이죠. 계속.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아니 그 천만이 넘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에 매달려서 그 열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세뇌를 시켜놓으면 빵도 김일성이 주고 뭐 주성님이 주고 옷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오로지 그런 집단이 세뇌가 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영적으로 완전히 잡힌 자가 된, 공산주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뇌하고 교육을 시키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영적인 귀신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이단들은요, 이론과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악한 영들의 귀신의 역사라, 사람은 어디서 움직이느냐,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영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하냐면 그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언어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말에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 침투를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에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신학생 때에 통일교회에서 종로에 보니까 이런 통일교회의 어떤 교리를 선전하는 그런 어떤 그 회관 같이 만들어 놓고 누구나 가서 그 교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생 때니까 통일교 교리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가서 앉아서 비디오 테이프를 20번을 들었어요. 20분을 듣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잘못을 못 느끼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묘하게 뭐 기존 교회의 어떤 교리와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20분 안에 대화하면 다 통일교로 넘어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건 배후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입니다. 마치 멀쩡한 사람이 점치러 갔다가 그 귀신이 들려서 그 다음부터는 귀신에게 잡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잡히게 되고, 결국은 거기가 혼미하게 빠져서 그 속에 들어가면 부모도 몰아보고 뭐 자기 뭐 어떤 그 미래에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난 주일날 그 체육관에서, 잠실인 체육관에서 15만이 모였는데 그 총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행사를 하는 동안엔 절대로 화장실을 한 사람도 가지 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도 자리에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뭐라고 말했냐? 기저귀를 차라. 기저귀를 차라. 왜 노인용, 환자용, 또 아이들용 기저귀를 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같지 않은 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에 화장실이고 쓰레기통에 기저귀가 가득 찼습니다.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섭게 하십니다. 만약에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단 한 사람도, 만약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한 10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 만에 하나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라, 그냥 화장실 기저귀 차고 다녀라,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제정신이냐고 지금 아마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고 되도 않는 소리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항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기저귀를 차고 꼼짝없이 앉았다가 그 기저귀를 쓰레기통에 번져놓고 갔습니다. 그 CBS, CTS 방송에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15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여서 도무지 이거 인격적으로도 이 얘기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다 큰 사람들이 기저귀를 차고 그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다고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한 결속력과 집단의식.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없어요. 그 어떤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 집중하는 무서운 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생길까? 영적인 것도 있고 잘못된 영에 잡히거나 잘못된 교육의 세뇌가 돼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제한된 숫자 속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뒤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학교를 중단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뭐 직장을 때려치든지 집을 팔든지 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교육을 시켜놔서 그곳이 그렇게 훈련받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 집단들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못한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절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한없이 해이해져 있고 절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귀저귀를 차고 다니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리 자체 속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속으로 달려들려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희생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부르는. 그러니까 아멘에서 좋기는 한데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 값싸 보여. 이런 보식 일본권이라도 죄를 용서해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박성이 없어요. 절박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한성이 없기에 그냥 뭐 오늘 뭐 이 교회 다니다 안 되면 저게 아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 마음대로. 이게 뭔가가 잘못. 여러분 이상하게 절대 진리가 결속을 해야 되는데 절대 진리는 늘어져 있고 비진리가 오히려 더 절대 진리 이상에 갇힌 것처럼 그 결속을 하고 집중력을 보이는 이 세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비진리를 믿는 사람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런 그 나름대로의 결속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니 신앙의 자세를 뛰어넘어서 정신무장이 필요해. 정신무장이.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직인 명예 우리 전 성도들과 재직들이 다 오셔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하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무장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신은 보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무서운 세대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영적이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막연한 것에 벗어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서 정신무장은 또 뭐 처음 듣는 얘기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군하고 해병대하고 제가 교육대 있으면서 육군하고 교육대 해군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해군에서 해병대에서 이렇게 위탁 교육에 와서 포병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육군은 100명이에요. 해병대는 10명이 와요. 한포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갖다 놓으면 그 100명이 10명을 못 당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부대장을 할 때 보니까 갑자기 그 주번사관아들이 와서 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내무반에서 지금 뭐 육군 애들 해방하고 서로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가봤더니 육군 애들이 해병대 내무반에 쳐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딱 서 있는 내무반에 들어가지를 못해. 10명이 딱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90명, 100명이 그 해병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10명은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90명, 100명은 결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육군은 그냥 징병제로 그냥 온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뭐 시간 나이 돼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해병대는 얘기가 달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라면 난 해병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해병대의 나름대로의 어떤 캐치플레이죠. 철저하게 전 해병대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병대라고 하는 곳에 프라이드를 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신무장을 시켜요. 그 팔각 모자에 대한 프라이드, 빨간 명찰에 대한 프라이드, 세무 구두에 대한 프라이드. 그래서 그 철저하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기에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신무장으로 싸워요. ROKMC 그러면 해병대 출신들은 귀가 번쩍거리죠. ROKMC 무슨 뜻입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MC는 뭐예요? 메린 콥스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ROKMC라고 써붙인 맹철 하나에 굉장한 프라이드 같지만 대한민국 육군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뭐 육군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제가 들은 것은 육군과 해병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다 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무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머릿속 생각 속에서도 재직들은 특별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이 박혀 있어야 돼. 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의 집사다, 권사다, 뭐 장로다, 뭐 교역자다, 성가대원이다, 무슨 교학교 교사다, 남성계원이다, 여성계회원이다.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 내 사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 내 직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 뭐 하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게 어려운 게 있어도 난 사명이 우선이다. 해병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옛날 해병대 권전이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그랬어요. 틀린 아이 맞나요? 몰라 우리 해병대 안 다녀봐서. 전 예전에 그 해병대 노래 중에서 할 수 없네.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라서 할 수 없이 해병대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방학 때 그냥 그 아버지 따라서 그 해병대 캠프에서 막사에서 잤어. 그냥. 맨날 듣는 게 싸워서 이기면,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이게 뭘까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싸우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굉장한 정신무장을 계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장이 돼도 구역장이 돼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무슨 사명자가 됐으면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목숨을 건다. 이런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하나를 봤어요. 47 로닌이라고 하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 남자는 어디서 많이 봤죠? 매트릭스 이런 영화에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영화 사무라이 영화에 끼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를 봤더니 저 사람들이 모시고 있던 영주가 정말 싸움에 있어서 참 불명예스럽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저 47명이 나머지 따르는 무사들이 그 자기 주위 모이는 그 영주의 원한을 갚고 그리고 전부 할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닌 47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주가 주인이 죽으면 무사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는데 무사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사무라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뭐 때문에 사느냐?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 죽었어. 그런데 나머지 이 47명의 사무라이들이 죽지 못해. 왜 못 죽느냐? 사무라이는 주인의 억울함을 풀고 죽는다는 그 계율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 그래서 그 47명이 마침내 주인의 억울함을 풀고 그 주인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했으니까 남은 건 뭐냐? 주인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돼. 47명이 앉아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부를 들고 앉아서 할복을 하는 거예요. 47명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신이 서리빨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 주인이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하면 주인이 그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린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죽는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더라고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나 그 머릿속에 무슨 정신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 물건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정신으로 사냐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세월이 또 문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가 교육을 받고 공격을 받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공격을 받고,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받고, 온갖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동성애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잘못했던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이 절대 진리를 반하지 못하도록 계속 옥죄려는 이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뭐가 있으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정신이. 무슨 정신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지면 죽는다. 적어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눈깔이 다르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요. 제가 아까 육군하고 해병대기라서 죄송한데요, 육군 애들 100명을 데리고 해병대 10명을 놓고 애들을 교육시켜서 만나보면 얘기가 눈빛이 달라. 100명은 끌려와서 그냥 군대 훈련을 받고 10명은 지들이 좋아서 왔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는 자세가 억지로가 없어요. 뭘 시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 나머지 너 누구 할 사람 있어?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정신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때 정신이 달랐어요. 남들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전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정신 상태가 달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오므로 인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물론 영적인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한데 충만한 사람은 정신 상태가 달라요.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적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적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적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적이에요. 그 정신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그냥 그 스톱을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장로들도 있고, 안수입사 권사들 수도 없어요. 전적인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수십억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안산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종들이, 교회가 97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숫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를 묻는 거예요. 정신 상태를.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묻는 거니. 성가대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성가대도 정신 상태가 사람을 바꾸죠. 난 성가대 목숨을 건다. 아무리 힘들고도 난 성가대를 지킨다. 물론 신앙의 자세이지만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난 성도로서, 재직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줬다고 해도 화면이 안 나오네.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우리 살아나온 재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직 상태라고, 재직이 직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재직을 놓고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고. 하나님이 하는 정신이 박혀 있다고 하면 뭐가 아깝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자고 하면, 내 정신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박혀 있다고 하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서운하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신이 핏발처럼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마귀가 와서 건들지도 않아. 귀신이 와서 건들지도 않아. 냅둬 그냥. 정신이 핏발 쏘고 저거 놔두면 위험하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저건 정말 정신 살아있는 크리스찬인데, 저건 살아 움직이는 크리스찬, 영성이 막 영빨이 돌아가는데, 그럼 마귀가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에 다른 강사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과연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이 살아야 되겠더라고. 저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예수님께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를 죽으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셨잖아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세상과 마귀로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비열하고 비겁하고 다 도망치던 사람 앞에서 그 죽음을 해서 당당하게 도전해 가고,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냐고 비굴하지 않냐고 기꺼이 그 정신이 살아서 목숨 던져주고, 그래서 죽고 끝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죽음을 끌어안았더니 죽음이 터져나가고 생명이 솟아올라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걷어차고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어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서 건드리면 예수 정신으로 그냥 눈발이 반짝반짝하고 자세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서 움직여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자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깝고 정말 그 갈등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사실은 말씀을 나눌 그 주제는, 그래서 주제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뭔지 아느냐. 도대체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교회가 뭔지 알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예배 장소에서 과연 내 머릿속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느냐, 인식이 있느냐, 붙잡고 매달리는 영적인 이 정신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런 거죠. 올해 성경에 보면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영적인 권세들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의 성전, 이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만상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사명자들, 영적 군사들을 통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를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뻗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에, 그리고 그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계획, 하나님의 역사, 비전, 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고, 그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야.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뭘 세울까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신앙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달라집니다.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천주교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높아요.
왜? 교황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믿으니까 교황은 곧 하나님 바로 밑이에요. 하나님 그 교회에다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막 움직이면 카톨릭은 막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기에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교회는 지금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들은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여의도 순무 안산교회에 교단 이름이 있어요. 교단. 교단 혹시 아십니까? 교단이 뭔지 아십니까? 교단 주무십니까? 네. 교단이는 잘 모르시죠? 왜 교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제 각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순복음교회로만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교단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적어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단은 어느 교회에 다녀? 순복음교회면 전 세계를 통해요, 사실은. 워낙 순복음교회가 유명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교회 이름이 유명해져 갖고 교단이 가리워진 것과 같아요. 근데 교단은 뭐냐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영어로 말하면 Assembly of God이라 그래요. 한번 풀어볼까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총회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인데,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안타깝지만 4개 정도가 이렇게 그 안에 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측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당총축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라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처음 뿌리예요. 뿌리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쓰고 싶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저게 잘못해서 그냥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고, 가로 열고 여의도 순복음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 있어갖고 여의도 순복음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가스펠이라고 말하죠. 순복음. 그래서 원래 순복음이라는 단어와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풀가스펠은 뭐냐면 꽉 차고 넘쳤다. 이 외래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풀이라고 하니까 꽉 차고, 일본말로 이빠이. 이빠이는 좀 많이 드셨습니까? 이빠이. 만땅고 이런 차고 넘치는 거죠 말이죠. 그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을 풀가스펠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어로는 순복음이라고 복음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일 수 있지만 오순절할 때 순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복음을 말할 때 순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축이라는 것과, 우리 교회 이름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철저하게 우리 순복음교회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오랜만에 들으십니까? 삼중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네 영혼이 잘되고 네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이 전인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또 whole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전인 구원이 바로 삼중 축복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인 구원은 사실상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그 오랄 로버트 대학을 세울 때 학교 모든 그 전체 목표가 뭐냐면 전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중 축복과 함께 삼중 구원과 함께 오중 복음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 따라하세요. 죄사함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일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삼중권이 3가지 구원이 있다. 영혼이 구원되고 육체의 치료가 되고 범사의 축복의 구원이 되는 이 3가지 구원, 이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을 때에 영혼만 구원된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거린 여인이
그 몸에서 치료받았을 때에 그 치료받은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이란 뭐냐? 영혼 그리고 삶이 하나가 돼야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가지가 하나만 없어도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 없으면 생명인가요? 아니죠. 육체가 없으면 생명인가요? 아니죠. 근데 육체는 있는데 삶이 살아갈 공간이 없어요. 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중구원이라고 말하고 오중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있는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사해주고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음과 함께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과 저주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재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무슨 부흥사들이 오셔서 부흥사 같은 그런 은혜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조금 착오가 있어요. 오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지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거 목사님이 저거 언제까지 하실라나, 종이 쪽지를 나눠주기는 했는데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나요? 네, 쪽지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번 교회란 그거 하나 했는데 보니까 이제 2번, 3번, 4번 아이고 오늘 집엔 다 갔네. 오늘 다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아유 아마 힘드실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 제가 이제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 구절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정해놨는데요. 자, 이거를 다 찾자고 하면은 오늘 10시쯤이나 될 것 같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머릿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성경 나눠드린 이유는 집에 찾아가셔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교회의 성경적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사명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성경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서는 어디서 찾았느냐 혹시 모르신다면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에 교단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단 헌법에 과연 교회를 뭐라고 적어놨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서 정리를 해서 성경 구절까지 찾아갖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만날 총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정신과 생각과 사고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거 정신을 갖고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으로 행동하고 사는 거죠.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은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부부 세미나를 듣다 봤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말하죠. 일심동체라고 말하는데 부부는 서로 반쪽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부부를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서 남편, 아내에서 이렇게 한 몸인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가정 세미나에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것은 부부가 한 몸인데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옆으로 나누더라고요. 옆으로 나누는 게 뭐냐? 모가지가 남편이야. 그리고 이 몸 아래가 아내야. 부부가 한 몸인데 머리가 남편이고 몸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동지들께서 딱 기분이 쪼까 껄쩍지근합니다. 왜 우리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머리는 몸이 튼튼해야 머리도 안전해요. 다시 말해서 머리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머리가 존재해요. 다시 말해 또 몸은 머리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머리가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당신들은 좋아도 아내가 아프면 당신들도 아프다. 아내들이요, 당신들은 몸이 편안해도 머리가 골치가 아프면 몸도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사고를 주더라고요. 당신만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다. 또 몸이 편하다고 해서 몸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몸은 편안해도 머리가 아프면 몸도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되죠. 같이. 절대로 같이 살아야 된다. 저도 그 얘기를 잠깐 듣는데 약간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 우리 집사람을 절대로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픈 거구나. 반응이 없습니까? 굉장했어요. 저는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프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여러분, 이게 가정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몸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편안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편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편안한데 그리스도가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고가 나가야 예수님이 편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편안하셔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편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편안해.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머리가 아파.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교회의 머리가 아프면 교회는 죽어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리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과 사고로 살아야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왔을 때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간절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각 성도들을 온전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의 생각과 사고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부르시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프면 권사님도 아프고, 물론 부부라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이 아프면 집사님이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죄종들도 아프고, 죄종들이 아프면 성도들도 아프고, 사실상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와 제자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심히 크게 번성한다는,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크게 번성하시기를, 크게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야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력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삼중 축복이고 오중 복음의 요한 3서 2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직임명 예배에 축사도 없고 권면도 없어요. 왜? 제가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사 시간, 권면 시간을 빼고 오늘 임명 받으시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면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재직인 것,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와 또 등불과 기름 준비된 신앙, 이건 그냥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이 비유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 주제는 뭐냐면 결산이에요. 그리고 회개예요. 결산과 회개가 뭘까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우리가 사명을 맡았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와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 신천지 교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주도 오래 못 살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면 떠날 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아침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제 교회에 가서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빠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 병원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아이 살리시고 저 데려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 아이 살리시고 저 데려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그 전해준 아이, 내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전해준 그 친구가 너무 목소리가 힘이 없고 불안하고 애가 막 두려워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28시간 만에 데리고 들어갔으니 걔만 알아, 걔만. 의사한테는 금방 사고 나서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야 병원에서 받아주니까 그렇게 집어넣고 얘만 알아, 얘만. 28시간 만에 들어간 이 아이가 살아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원이 아버님 뭐 이것저것 하는데 벌써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제가요, 지구에서 한 60년 가까이 살면요, 귀신도 보이고 다 보여요. 목소리만 딱 들어도 한 번도 만나보내온 아이도 아닌데 목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절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각오하고 됐구나, 혹시나 내가 가다가 미국에서 장례 치르고 올지도 모르겠구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십시오. 걔는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다 잊어버린 얘기인데 어제 기도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2시간 내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 희생적인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2시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냥. 근데 한편으로는 섬뜩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 놈이 아니라 이게 2번째부터 교통사고가. 한 번은 더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신학생 5놈이 카니발 차를 타고 가다가 5톤짜리 트럭하고 정면 충돌이 나가고 둘이 천국 갔다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어. 이 아들이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늘 그러고 사는 건, 하나님 저놈 데려가시려면 날 데려가십시오 하는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아마 항상 위기 속에 사는 거. 나는 아침에 덜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늘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뭐 한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뒤집으면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매일 생각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 준비하다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니까 열심히 맡겨놓고 갔는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오죽하면 한 달 더 받은 놈이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아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근데 덜커덕하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왕이 갑자기 와서 심판해서 한쪽으로 가려고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만 그 마지막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때를 아끼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을 제가 핑계로 오늘 사명을 이미 받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 다시 한번 무장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안산교회 성도는 어디를 갖다 놓아도 눈발이 그냥 팍팍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팍팍 움직여져야 되고, 누가 갖다 놔도 사람 크리스찬이네.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런 색깔과 그냥 그런 꿈틀거림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는 영적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무장시켜 주십시오.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더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천하보다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월만 보낼 수 없습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충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곡제곡 시계는 돌아가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같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늘 준비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각자 맡은 사명들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명과 직분을 지켜내는 우리 안산교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일꾼, 양과 같이 주님의 편에 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말했죠. 세미나만 하면 뭐 합니까? 결단과 각오도 있어야 되고,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장로 받았을 때, 처음 권사 받았을 때, 처음 집사 받고, 처음 사명 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목사가 되고, 처음 전도사가 되고, 첫 사명자들로 섰을 때 그 결단하고 각오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그렇게 신앙으로 꿈틀대며 순수하고 겸손하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처음 장로 직분 받았을 때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부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처음 취임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집사님들 사명 맡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집사로 세우시는구나, 한수 집사로 세우는구나. 우리 성가대원들도 참 성가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가대원 될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렸던 그 첫 마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 받고 큰 은혜 속에서 감격했던 그 심령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심령으로 사명 감당해달라. 그 심령 다시 회복해달라. 그 심령 다시 가슴에 품어달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이 살지 않느냐. 세상 속에서 점점 퇴색해가는, 점점 빛을 발해가는 이 신앙의 이 어두움 속에서 여교수 만살교회 성도들아, 다시 일어서달라. 다시 빛을 발해달라. 다시 사명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좀 살려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2, 3분 동안만, 주님 평생 빚진 자지만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최선 다할게요.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재직 임명을 하나님 빌미로 해서 주님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새로 시작할게요. 붙잡아 주세요.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여 삼창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결단하며 각오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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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주 첫사랑 다시 찾을게요. 하나님, 천매도 우리 다시 찾게 해주세요. 다시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처음 사명받고 처음 직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가 묻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과 섞여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얼마나 교만 속에도 빠져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사명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없는 교회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사명한다 하겠다고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제단 위에서 기도줄 놓지 않겠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줄 놓지 않겠다고,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사명 붙잡고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고 살며 복음 전하고 살고 십자가 전하며 살겠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겠다.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직분을 지켜내겠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되보겠다고. 미련하고 세상에 빠진 그런 처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되보겠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주님 앞에 한 것이라고. 날마다 주님 대하듯이 삶을 살아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옵니다. 옷을 찢지 않냐고 마음을 찢고 통정하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심령을 부으셔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선별한 신앙의 모습이 되보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비굴하지 않냐고,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냐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아닌 것을 세상에게 담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옷이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나는 주관하시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신부안산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 이 안산시를 살려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 재단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하나님 아버지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산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취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 평생 갚아도 생각하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하시니 택하였건만 눈물만 서로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마지막 고백입니다.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자 되어
택하였건만 눈물마저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친 자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 붙들린 자 돼서 평생 주님의 빛을 갚는다는 심령으로 살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부탁합니다. 처음 찬양할 때 설레입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오늘 이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짜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 진짜로 그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됐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는데 찬양팀으로 해서도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랑 영광을 돌리겠습니다.